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우리 역사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럽의 캐톨릭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내면 지옥에 갈 영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심지어는 이미 돌아가신 가족도 살아있는 가족이 얼만큼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점점 떠오르게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한 캐톨릭 교회에서 탈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새로운 갱신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독일의 성직자였던 마틴 루터였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꿈꿔본 적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일이고 루터라는 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불꽃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 루터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낙심해버리고 자괴감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모든 성직자, 사역자들의 고민입니다.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늘 설교를 합니다. 제가 믿는 것을 설교하죠. 또 그 설교한 대로 살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설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도 이러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는 하루에 3명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3명의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21명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 있겠다. 정말 성직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 못 가서 그는 그것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진 것입니다. 하루 3명씩 중보기도 하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매일 못해요. 결국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직자가 되었을까? 그 다음에 루터는 자기 몸에서 죄의 정욕이 끌어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고 자기의 육신을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는 마음만 채찍질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몸을 스스로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자기 육체에 고통을 주어 정욕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이 악한 육신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는 성경책을 펼쳤는데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한 구절이
이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유케 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비치는 것 같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 저자가 없는 책입니다. 저자가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100번을 읽어도 성령의 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100번 읽은 말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수없이 읽었지만 그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자기 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복음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행위로 이루어가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와 행위로 이루어가는 자기 의는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절반, 내가 만든 의가 절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100% 받아들여서 의로워지든지 자기 의를 100% 의지해서 의로워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 루터라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좌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었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라.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겠다고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즐거움을 찾아보겠다고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냐면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한 번도 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 출신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이 골로새 교회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그런 잡탕밥 같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만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철학이 들어오고 다른 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막 들어와서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 거룩하지도 않고 생명력도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원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들 또는 목사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만난다는 거죠. 그게 다원주의. 다원주의를 인정하면 복음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원주의에 물든 교회는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처럼 다른 종교인들 다 죽여버리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고 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 동성애자를 용납하자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 미국 교회나 호주 교회, 유럽 교회는 동성애자 목회자에게 안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표방하고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목사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가 그러니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하나님도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버리면 사랑하시지만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결코 동성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동성애자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요가, 명상, 지압, 수지침, 각종 건강요법, 바자회, 문화강좌, 동호인 모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번잡스러워졌어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상 문화로 교회가 얼룩져 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로 교회를 번잡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교회 왜 갑니까? 오늘 바자회 있어요. 오늘 무슨 모임 있어요. 무슨 모임? 스키장 가기로 했어요. 스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오늘 모임이 있어요. 이런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는 기도하러 가야 되고 말씀 들으러 가야 되고 예배하러 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러 가야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가야 돼요. 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넘치는 감사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돼야 돼요. 복잡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세워져서 그로부터 감사의 결실을 넘치게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흉년이 심했어요. 흉년은 뭐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죠.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은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머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갔습니다. 그랄 땅에 가니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상황에 타협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았다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그 왕에게 빼앗길 일이 없는 건데 차라리 목숨을 걸더라도 그런데 상황에 이기지 못하고 그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약속을 놓쳤다는 건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랄 땅에 가서도 안 되고 애굽 땅에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살아야 비로소 인생이 풀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싹 틔워서 자라가야지 어디 딴 데다가 뿌리를 뻗치고 딴 데 쳐다보면은 우리는 받을 복도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결국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자라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결실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길에 가본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은 요즘 드물죠. 그래 예전에 뭐 전기불이 없던 그런 시대에는 정말 밤길에 달빛도 별빛도 없고 그런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한 치 앞도 잘 볼 수 없을 그런 어두운 밤길에 있을 때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시력이 2.0이라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어둠을 향해서 막 물러가라 뭐 한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불빛을 밝혀야죠. 뭐라도 불빛을 밝혀야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불빛이 커지는 만큼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당연한 원리죠. 이런 물리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불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불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더 짙어지는 거예요. 누가 불입니까? 누가 빛입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리라. 이 말이 이게 내 눈이 성하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를 보면 내 눈의 초점이 한 군데만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이 애매해요. 근데 정확한 원어의 뜻은 내 눈이 초점이 한 군데만 보게 된다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내 눈이 한 군데만 보면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랬어요. 눈이 나쁘다. 이게 우리는 우리말로 읽으면 시력이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은 evil, 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 눈이 악하면 내 인생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한 군데만 집중해서 보면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고 내 눈이 악하면 내 인생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눈이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딱 고정시켜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밝아질 것이고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 뜻이 뭐겠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것저것 안 보고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확정됐다. 그러니 이제는 새벽빛이 밝아오리라. 내 인생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깨어날 것이다. 그 고백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 교적을 등록하고 교회 예배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결코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감사할 열매가 있어야 감사를 넘치게 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눈이 고정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께 눈을 고정하고 우리 마음을 딱 고정시키면 거기서 능력이 나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대로 살아야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복음대로 안 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냐고요. 그 가루, 흰 가루, 맛을 잃은 그 흰 가루를 어디다 쓰냐고요. 음식에도 못 쓰고
밭에도 뿌려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눈과 마음이 여기저기 흔들리는 사람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오직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그를 의탁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의논하고 그에게 순종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하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 씻고 그 이름을 힘입어 천국 가는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돼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아주 명확한 복음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어렵나요? 주님 안에 거하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이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교회 2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만 터지면 고난만 다가오면 그냥 주저앉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지금 너무나 이게 급박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를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를 바라보라. 거기 안에 답이 있다는 거.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집중하고 그분만 내 눈이 향하고 마음이 향하면 그 안에서 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터무니없는 말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못 믿으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고 이대로 사는 게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복음을 믿고 살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내 방식으로 살지. 우리가 내 방식으로 살아온 거 지난 세월 족하잖아요. 이제 그만 살고 이제 복음대로 삽시다. 남은 생애라도 한번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위탁해 보세요.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급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 안에 답이 있는 줄 믿나이다. 주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열매를 못 맺을 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다가오는 어떤 정교한 철학 그리고 교묘한 속임수를 조심하라. 여러분,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거나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어떤 신문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 껍데기만 달리할 뿐 그들 본질이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데서 살짝 엇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당장 떠나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도 바라보고 요것도 한번 볼래? 마치 어떤 옷가게 가면 그 점원이 손님 이 옷도 한번 보세요 하듯이 막이 그렇게 다가와서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도 한번 바라봐. 복음 안에 답이 있는데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인간의 방법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한쪽 다리를 살짝 인간의 방법에 걸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이제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 안에는 성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신의 이미지를 그리고 애매한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예수께 초점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 붙어 있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붙잡는 게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서 모든 답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모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잖아요. 우린 그분의 몸으로 연결됐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면 그의 몸 된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와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능력이 머리로부터 몸으로 연결돼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달라지죠. 예수와 연결됐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고 이제까지 산 것은 예수와 연결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예수와 연결돼서 살자고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허언증 환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있다고 했잖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믿을 거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고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부터 몸으로 충만한 생명이 들어온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 그 충만함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 낫는 법 찾지 마시고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돈 벌고 부자 되는 법 찾지 말고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거. 행복해지는 방법 찾지 말고 예수 안에 그 답이 있다. 그분께만 집중하면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살다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